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이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상황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31장을 끝으로 욥의 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이제 엘리후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 이렇게 보니까 엘리후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눈에 보기에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 병든 사람 몸에 병이 있는 거 보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왜 자꾸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무죄한 자를 벌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욥의 친구들 제 말 좀 들어보고 좀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제 말을 좀 듣고 당신들도 욥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분노를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정직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노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한 말들은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먼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욥이 했다고 하는 말들을 인용하면서 욥의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먼저 5절에서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욥은 욥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욥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화살로 맞추셨다는 말을 하지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9절이 욥이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의역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욥처럼 살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욥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욥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게 욥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욥의 마음이에요. 정죄하고 제가 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렇고 엘리후도 같은 말 반복하고 있거든요. 엘리후도 욥의 말을 왜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으니 그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 13절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이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왜곡돼 있다라고 할까요? 넓지 않아요. 한 부분은 맞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네 분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커다란 기둥과 같다고 단단한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이렇게 얇고 뭐 이렇게 잘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만진 대로만 설명하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나 따라와 라고 가르쳐 주시는 수준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부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분, 내게 역사하시는 부분과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내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틀렸소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엘리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 지위가 높으면 잘해주시고 가난하면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창조자로서 모든 생명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악한 자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라도 분위기를 바꾸시고 그들을 뒤엎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3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일이 따지고 들면 엘리후의 말을 다 반박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앞부분에서 계속 말하는 대로 경건하지 못한 자 보고 들으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에게 너의 권세가 너의 그 영광이 너의 그 아름다웠던 모든 일들이 그의 지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꺾인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끌어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분노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을 인간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죠. 더구나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한 사람을 불의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체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정죄하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결국 가장 고난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정죄하시고 못살게 굴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짓 많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입니다. 병든 사람, 가련한 사람, 여자들, 외국인들 다 죄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자신들은 경건한 자, 의인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이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이전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80년대 중반에서부터 기독교는 공동체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충북 보은에 가면 보나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공동체를 막 하는데 자꾸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버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만들겠다고 모여 오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도 많이 알고 정직하고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안 되고 자꾸 싸우고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서운함도 이야기하고 왜 안 됐는가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들 말씀에 그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지식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적하는 게 뭐였냐면 왜 치약 중간부터 짜느냐.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그렇게 몇 시간을 밤새도록 싸우다가 그날 새벽에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령이 뭐 방언을 했다거나 뭐 예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를 안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싸웠는데 이것이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높아져 봐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지식이 헛것이구나, 내가 육체를 따르고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서로 눈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밤에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라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혹은 옳다라고 말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네가 옳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더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품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살려주는 것이, 그게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정의를 찾아야 되고 옳은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엘리후와 같은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엘리후의 말이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심판받은 자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단을 주셨다고, 그래, 그 엘리후나 친구들의 말을 인정을 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난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까? 결국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해도 다시 일어설 힘은, 다시 일어서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한 일이 그거예요. 주변에 많은 종교인들이 계속 정죄하면서 너 병들었잖아, 너 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 네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너 얼마나 싫어하냐, 젊은이도 다 너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욥이 계속해서 보여준 건 그거예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엘리후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셨다고 해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세리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당시에 세리만큼 큰 죄인이 없었어요. 세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에 여러 번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징벌 중에라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속으로 하나님 나 포기하셨나 봐 라고 하나님 떠나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안 돌아오면 가서 찾아서 오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낙심이 들든 아니면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했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록 나 맞습니다. 병들었고 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었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 맞이하려고 하는데 2024년 준비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사람 세우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내 교회라는 마음을 품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